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후 50년 혹은 51년이 되는데 3주 동안을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너무 기뻤는데 거기서 더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베레아를 통해서 아테네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거기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나 갔다 와서 봐라. 이제 보고해달라. 갔어요. 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막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문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현세에 대해서 조금 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거는 아닙니다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고, 그리고 나서 한 3주 3달 정도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지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보는데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 꼭 가지고 있어야 돼 하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얘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잘 그만 지쳐서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이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착한 일하고 선행 일을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데 뭐하러 할까? 하고 이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날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선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인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제의 일이라든지 뭐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든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그들을 돌본다든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란 말이죠.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행을 하다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뭐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낙심되는 일이 있는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승승장구하거든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4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행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마. 저 사람들 잘 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대저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장래가 없어. 지금 등불을 킨다 하더라도 지금 잠깐 등불을 켜고 곧 꺼질 등불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나 이거 그만두고 싶어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마지막 행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낙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달게 지셨어. 그리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는요 그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보면
그래도 그 거적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가린 것 같죠?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옷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골고다 선상에서 정말 부끄럽게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놓으시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것을 기대하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낙심의 문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 중에서 10명이 다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한테 한다는 말이, 와,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그 사람들 기고리장대하고 뭐 힘이 있고 무기가 엄청나고, 아이고, 우리가 거기를 올라간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 도저히 우리는 못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하게 됐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우리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대로, 너희들의 말대로 이렇게 낙심케 한 너희들 포함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40년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예, 광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다 죽은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을 낙심시킴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러분 다 믿음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 아마 다 믿음이 있다 그럴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해요. 정기적 선한 행위, 사회적 선한 행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 있는 게 유익하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줄 아니? 너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 그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또 뭐 입을 것도 없어. 겨울 되면 추워. 여름 되면 너무 힘들어.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굶고 있어.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 하는 말이, 야, 평안히 가라. 응? 좀 추워? 집에 갔으면 따뜻한 데 있어. 따뜻한 연탄이 없는데 무슨 따뜻한 데 있느냐고요. 배부르게 해 먹어줘.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말로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 오늘 교회 간다? 나 믿는 사람이야.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근데 나는 행함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난 이런 일을 행했어. 너 행한 게 뭐 있어? 믿음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여주지만 너는 믿음을 보여줄 게 없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니? 너 그거 믿는다 그러지? 귀신들도 믿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귀신들도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너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뭐라 그래요? 그거는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귀신 신앙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 믿는 행위가 전혀 없어. 그런 사람, 그 믿음이 바로 귀신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는 선행을 못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귀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그들이 전하려고 그랬어. 이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하고 귀신들이 얘기하려니까 너 조용히 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 전해주고 싶지 않아. 주님께서는 그걸 막아서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않아.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답지 않아. 예수님 닮지 않아.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서 선행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오늘 14절에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딱 찍어서 사귀지 말어. 예?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저 아말렉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 진멸해라. 그리고 거기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 아니, 사울이 가만히 전쟁을 해서 보니까 아주 튼실한 양이 있어. 아주 좋은 소가 있어. 아니, 이것까지 뭐 다 죽일 거 뭐 있어. 나중에 써먹어야지. 나중에 잡아먹어야지 하고 감춰뒀어.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점을 치고 또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걸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순종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려요. 왕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아셨죠?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이었어요. 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얘기를 들으셨죠. 근데 모세도 막 화가 났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병이 들면 이 사람들은 끝나는 거야. 뭐 모세고 뭐가 없어. 모세 죽이자.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이만큼 난 거야. 야, 이놈의 자식 말이 이것들이 정말 아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야, 모세야, 너 저기 큰 바위 있잖아. 그 바위에다가 명령해라. 물 나와라. 명령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알았어요. 이러면서 인상을 쓰면서 갔어요. 큰 바위 앞에 지팡이가 있잖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야?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이게 뱀이 됐다가 또 지팡이가 됐다가 이걸 가지고 홍해 바다 가는 그런 지팡이 아닙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위를 쳤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에이 이놈들, 에이 망할 놈들 하면서 쳤어요. 물이 콸콸콸콸 나오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니?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지 않았냐? 너 근데 왜 네가 화를 내고 그 난리야? 왜 너는 내 말대로 순종 안 했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와우. 자기가 지금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오매불망 정말 원하던 것인데 그걸 못 들어가게 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결국은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순종 못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순종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것이 다른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청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일과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일어나 들어갔다 나오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나병이 낫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야말로 신비로운 경이로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요, 사실은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이고, 아브라함이 참 훌륭했네, 우리 알아요, 그죠? 나만 장군 그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도 순종하면 되는 거야. 머릿속에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될 때는 우리가 과연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것, 정말 전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것까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 우리가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근데 대충 우리가 알만한 것까지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해달라고, 저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하나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적을 원한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 그런다고요? 순종을 할 생각도 안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일치될 때 내가 따라가는 거, 이거 순종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요, 내 생각 내려놔 보겠어요,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그래요, 내가 이번에 힘들지만 교회에서 하자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 순종하겠어요. 이 마음이 진정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순종이구나.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왜 모세가 신앙의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신비롭고 경이로운 건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달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까 날 따라올 수 있겠니?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 생각은 그거 아닌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아닙니까?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완전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절정이 어디에? 십자가예요. 예, 이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예수님도 정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제발 이 쓴 잔을 내게서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뭐라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마라. 그 사람 사귀지 마라. 예?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부끄럽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은 하지 말고 뭐예요?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 원수는 아니에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순종을 배워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나라를 정한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부탁은 평강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주께서 너희 다른 사람과 함께 이 평강을 나누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나는 친필로 쓰고 있는데 여기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크를 했어. 그 중요한 거 선행, 중요한 거 순종, 중요한 거 지금 평강 체크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인간이 주는 평강과 달라요. 인간이 주는 평강은 어떠냐면요, 이 힘의 원리야. 힘의 원리. 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평화가 있어요. 대부분. 이것은 세상적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프레젠트를 프레젠트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무엇이 담겼는지 몰라. 오늘이라는 선물이 왔는데 이 프레젠트를 하나님께서 프레젠트로 주신 것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오늘을 선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을 정말 후회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날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후회할 수 없죠. 왜? 이 날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쁜 거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날은 기쁨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인생,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이걸 이제 에이레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는 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샬롬, 그리고 여기 무슬림들은 인사할 때 샬람 그럽니다. 이게 샬롬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 에이레네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응답은 안 와요. 응답은 아직 안 왔는데 마음에 평화가 왔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진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힘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 이것을 우리가 갖고 나누라는 거예요. 평화는요, 이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인지 가까이에 있는 자들인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다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이 막 그냥 솟구쳐 오르고 더러운 것들이 막 솟구쳐내는 이 요동하는 바다처럼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막 솟구쳐나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왜 잠도 자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나는 힘들어할까? 아무런 외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내 속이 왜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진흙탕이 솟구치는 것처럼 이럴까? 미안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평강이 없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부탁하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거든.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쓴 글이 너희들 정말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이 평강을 가지고 평강을 나누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나안 교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